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나다 광역 밴쿠버, 뉴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카이 트레인에서 내리시면 포스 스트레이트에서 오르막길 한 블록 위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배 모임은 본당 옆 건물 교육관에서 주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에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만들어져 교회 안에 들어온 비성경적인 모든 교리와 풍습을 부정하며 사도적 가르침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즉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신앙 상담은 국가번호 1-778-846-7972이며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오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자료와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애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애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애물을 드리라.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느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뭔가를 근거로 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부터 쭉 뭔가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지 새로운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구약. 특히 구약에서 뭐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토라 율법. 율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이 의미 자체가 달랐단 말이에요. 자, 해년마다 연말이 되면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요. 또 이런 법들을 수정하고 그래요. 수정하고 통과하고 해서 조례법을 만들고 판례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만든 사람이 잘 알겠어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본 사람이 잘 알겠어요. 만든 사람. 때로는 만든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이 잘못 해석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법을 줬단 말이야. 아도나이께서 주께서 법을 줬어요. 법을 주신 이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주신 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수여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들 하나님이신 그도 하나님이니까 율법을 주는데 함께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가 직접 준 거예요. 그가 줄 때 육체로서 아들로서 줬나요? 아니에요. 영신 거룩한 분이 준 거예요. 거룩한 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주신 참 목적을 너무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어떤 사람과 달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이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구약을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께서 특히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다.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래서 마태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자 먼저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하라. 성취하러 왔노라라고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시는 분이 그 준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요,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꺼낸 게 살인이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거론한 게 살인. 뭐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는 이것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는 저것만 기록한 거고 마가는 이 정도만 기록한 거고 요한은 요 정도 이렇게만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친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행했던 것을 책으로 기록하기가 부족했대요. 요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정도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들로서 주셨던 게 아니라 율법을 주는데 동참했던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신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분의 손가락을 썼단 말이에요. 그분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규례와 명령들과 관례들을 하나하나 다 줬어요. 누가요? 아도나이신 예수께서요. 아도나이 예수께서 다 준 거예요. 다. 그분만이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해요.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그거 내가 내 율법에서 말하기를 내가 얘기했대요. 내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형상을 새기지 말라.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내가 얘기했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요. 내가 얘기했대요. 내가. 그분만이 율법을 주신 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을 주신 자가 최소한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말을 해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의도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 목사는 이렇게 하고 누구 목사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21절 처음과 끝을 먼저 들어야 돼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들이 말한 것을 들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
이 사람들,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책을 토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뭘 보고 가르쳤어요? 책을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 책을 보고. 일반 백성들은 그 책의 형태만 보지 그 안의 내용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옛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보고 읽었거니와라고 하지 않고 들었거니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들으면은, 듣기만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전해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율법책 토라를 누구만 보냐 하면은, 누구만 보냐, 일반 백성들이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소수. 특히 왕은요, 왕은 그가 왕이 되면 율법책 하나를, 하나의 말씀 토라를 필사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야 돼요. 왕은. 이건 법이에요. 이건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또 이 토라를 볼 수 있어요? 제사장. 또 누가 이 토라를 볼 수 있어요?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후대에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일부 종교의 리더들만이 토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원래 그 안에 감이어 써졌는데 사과라고 해도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왜요? 못 보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가령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카메라가 좋은 게 뭐냐면 카메라면은 이럴 때 딱 줌을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이것은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 거예요. 한국말을 보는 한국말하고 반대로 요드 헤이, 바우 헤이. 이 단어만 나오면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 여호와라고 불러진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예흐바 해가지고 히브리 단어로 예흐바 해가지고 이것을 여호와라는 단어로 우리는 해석해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만 나오면은 읽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은 이렇게 읽어줘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읽는 사람은 분명히 이런 거, 이 글씨란 거 알지만 듣는 사람은 아 저기에 뭐라고 써있다고 알아요? 이렇게 써졌다고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렵나요? 뭐 대학에 뭐 히브리어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못 보기 때문에 오해한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주는 사람들은 이 글씨를 이렇게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씨를 듣기 때문에 이 글씨가 이렇게 쓰였다고 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아레츠 하샤마임 이렇게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는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브레시트 바라 아도나이 하아레츠 하샤마임 그러면은 이렇게 이 글씨 했다면은 아도나이가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도나이라는 글씨가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글씨가 이렇게 쓰였다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부 특징밖에. 백성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여있는지 알아요. 백성들은요. 이해되세요? 어렵나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도나이 그러면은 그 사람 말대로 우리가 우리 말대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말대로 하면 여호와 이렇게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렇게 읽어주지 않고 주님 그렇게 읽어줬단 말이에요.
이 단어만 나오면 주님이 이렇게 읽어준 거예요. 아도나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이 단어에 있어야 될 이 글자가 이렇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듣기만 했으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보고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해주는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냐면은 약 1500년 이후까지 약 1600년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일부 특권층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녀 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오직 이 성경책은 누구만이 가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와 신부와 사제들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습득했다, 들켰다, 그건 곧바로 화형인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중세기 때는 중세기뿐만 아니라 300년 이후부터 300년 전까지는요 이러네요. 그 신약 성경은 AD 130년경부터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이 글을 신약 성경을 돌아가면서 초대교인들은 읽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초대교인은 AD 33년부터 약 200년 때까지란 말이에요. 300년부터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캐톨릭 교회예요. 교회사는 499년까지 초대교회사라고 분류하는데 이건 잘못된 분류예요. 314년까지는 초대교회사, 314년 이후부터는 가톨릭 교회사예요. 가톨릭 교회사. 많은 목사들이 499년까지 초대교회사라고 하니까 초대교회 하면은 그들이 초대교회 하면은 가톨릭 교회도 포함한 초대교회지만 교인들은 듣기를 오순절 사건 때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 안 해주니까. 300년 이전에는 그들이 성경을 한 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약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누구나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지만 313년 이후부터는 이 성경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하면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면은 없어도 믿는 거예요. 연옥이 있다면은 연옥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왜요? 성경에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다 셋이다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보고 확인할 일이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죽였어요? 불로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마녀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은 전하는 자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죄예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보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한다는 건 죄란 말이에요. 어떤 죄? 무지예요. 무지의 죄요. 물론 말씀을 볼 수 없었던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면은 그가 보기 싫어서 안 봤나요? 보면 죽이니까 없으니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랬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해요. 내 마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배우고 싶어서 배웠나요? 그들이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나 원하면 성경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요. 아무나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성경은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보고 어떤 목사의 설교만을 의지한다면은 그는 그 당시 그들과 캐톨릭 시대의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일반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가 가르치는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목사가 틀린 말에도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봐도 대충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얀 것은 뭐다고요?
종이, 검정 것은 뭐예요? 글씨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유심히 보지 않고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글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형제님도 같은 세대니까 여기 있는 세대들 잘 아시나? 초등학교 때 뭐를 했어요? 뭘 외우게 했어요? 학교에서요? 예? 아이, 구구단 무슨 구구가 아니야.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영원히 다스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들을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다. 이에 우리는 나갈 발 밝혀. 여기서 쭉 외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외우고 있어요, 나는. 예, 그럼요? 못 외우면 때렸거든요. 응? 두들겨 패고 잘하는 사람들 흥겼거든요. 근데 외울 때 그가 그 뜻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초등학교 2, 3학년이 아냐고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사도신경도 아무런 생각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누구예요?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 예수가 창조자인데 예수는 아들로만 표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품속에 있는 연약한 아들. 언제나 아버지의 재가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아들로 신격을 격화시켰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주기도문 날마다 암송하는 거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요, 전도사 때 서모, 지금 목사대 서모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하루에 100번씩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암송하면 능력이 나타난대. 박웅근이가 그걸 날마다 100번씩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어, 안 했겠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감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날마다 암송하는 능력은 그냥 바람도 안 불더라고. 그렇게 해서 능력이 온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외울 때 무슨 뜻인지 알고 외워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중이 연부를 외우듯이 무당이 주술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키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무지요. 자, 지금은 주께서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 보는데 거릴 게 없어요. 말씀을 보지 말라고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라고 해요. 안 보는 것은 죄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주님 사랑해 한다지만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나 구원 받았어. 죄송하지만 그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장담합니다. 물론 그가 눈이 시래기 앉아서 못 본 사람, 죄송합니다. 맹인들도요, 말씀을 보려고요. 뭘 어떻게 앉아서 손으로 다 해가지고 해요. 그 맹인들 보는 철자 있지 않습니까? 점자 글씨. 그들도 말씀을 읽으려고 손으로 다듬어가면서 점자를 하는데 두 눈 멀쩡해가지고 말씀도 안 봐. 말씀을 언제 봐요? 주일날 설교할 때 본문 말씀만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그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대요. 자기들은 죽으면 틀림없이 천국 간대요. 틀림없이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된대요. 말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돈 받아요? No. 나는 죄송하지만 나는 그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가 진짜 주의 이름을 주를 사랑한다고 안 봐요. 내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펴놓고 조목조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했는지 그래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론했던 게 살인이에요. 자,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들었다. 옛사람이 말한 것을 어떤 말을 했냐 이거예요. 살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포함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주께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가르친 자들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뭐라고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대요. 너희가 들었어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요.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으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22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은 살인이 어디까지 살인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그를 죽이지 않으면은 칼을 들거나 어떤 돌멩이를 들거나 어떤 몽둥이를 들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직접적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 자,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그러지 않아요. 정확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세상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민수기 35장 16절부터요. 만일 그가 새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17절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18절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살인자는 죽이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요. 그러면 세상의 법에 의해서만 심판받고 하나님에게는 용서받는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살인자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먼저 심판받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살인이지만 때로는 이걸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내가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뭘 들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찼다는 건 살인이에요. 그런데 야구 방망이로 있다가 내가 공을 치려고 딱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맞아버리고 죽었네요. 이것은 부지중 우발적이 아니라 적개심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자, 실수로 죽이면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에요. 실수로 죽여야 돼요.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실수로 죽인 자도 그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가 적개심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걸 딱 하나 줬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의 도망가기만 하면은 피해 보수자, 다시 말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A라는 사람의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 만났다, 그가 죽였다 하면 나는 당연히 죽이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도피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19장 4절 볼까요?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의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개혁개정은 부지중에 그래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거예요.
가령 지붕 공사하다가 집에서 어떤 연장이 떨어진 거예요. 지붕에서.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이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건 살인이에요. 그 사람의 친척이라든가 형제들이 그 부지 중에 지은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그가 재빨리 그냥 냈다 무조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그래서 제사장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제사장이 넣어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살아있는데 그가 나오다가 우연히 그 피해 보수자하고 만났네요. 죽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장 다시 볼까요? 25절. 피해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이건 도피성에 들어가요. 그의 도피 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 도시로부터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 도피한 도피 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 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해 하나에는 죄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라는 그 법에 의해서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법을 어겼거든요. 머물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께서요 이렇게 법을 줬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어떤 돌 연장이나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살인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계속 어떤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가 그걸 참다 못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압박감 때문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번에 누구죠? 현대그룹 회장 정몽원인가요? 정몽원 회장이 자살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걸려가지고 북한에 돈을 대줬다는 거예요. 이게 들통난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그래서 이걸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받게 되면 자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연결고리들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압박 때문에 자기 사무실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그런 어떤 말 때문에 어떤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자살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라 네가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석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왜 나오냐면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가 긍휼을 베풀었다면은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죄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살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갈까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그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떤 율법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해석이 바를까요? 예수님이 해석하는 게 바를까요? 예수님이요. 그건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분이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그래요. 개혁개정은 누구든지 까닭 없이가 빠졌어요. 개혁개정은 누구든지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까닭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까닭 없이 뭐라고 하는가요? 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대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자,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형제가 누구냐면은 한 엄마와 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식구들을 말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형제라는 의미가 달라지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또 달라져요. 제가 저번에 업타운 옆에 어떤 세컨핸드에 갔더니 그 가게 주인이 무슬림이더라고요. 무슬림인데 어떤 무슬림 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 보니 브라더 그러더라고요. 마이 브라더.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2장인가요? 46절 쭉 보면은 이래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둘러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냐? 내 주위를 둘러봐라. 바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 하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형제가 누구예요? 진짜 내 형제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말씀이 복음이 그런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제2용삼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해서 그가 다 내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내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을 찾으십시다. 8장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니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형제가 누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도나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유대인과 똑같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고 성령을 받았을 때만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주인이건 상관없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안으로 재용산 받은 사람에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잖아요. 같은 아버지잖아요.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같은 피를 받았잖아요.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래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의미를 잘 보고 읽어야지 많은 사람이 형제가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 우리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처음에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제2용삼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그래야만 진정한 나의 브라더, 나의 시스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형제 자매 그래요. 진정한 형제 자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2용삼의 침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 그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형제고 자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거짓 형제도 있어요. 거짓 형제. 거짓 형제가 어떤 사람이 거짓 형제일까요? 형제인 줄 아는데 진짜 형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형제예요. 형제인 것 같지만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거짓 형제에게 뭐라고 하는 저주를 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형제에게 까닭없이 분을 내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그런데 그 형제들이 누구였어요? 어떤 형제들이었어요? 거짓 형제. 갈라디아에 보면 아주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들을 잘라내버려라.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 형제인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내 옆에 두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 그건 무서운 저주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의미에는요. 예수님 누구에게요? 내 형제.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그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내는 것은 심판을 받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각 성마다 재판관은 7을 둬요. 유사들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그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에게 화를 냈다 해가지고 심판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 받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형제에게,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고 한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된대요. 나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속빈 놈, 쓸모없이 만들어진 놈. 상대방을, 내 형제를 나쁘게 보이도록 말하는 것. 편견, 시기, 중상모락, 투기, 음해, 또는 오해, 헛소문 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쩌면 공회에 넘겨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어떤 공회냐면 이스라엘에는 입법기관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공회를 사내들인이라고 해요. 사내들인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공회에 잡히게 된대요.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관 사내들인이 만들어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자기 형제 유대인에게 나가라 해가지고 공회에 잡혀와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형제에게 나가라 말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대요. 또 하나 더 나가서 예수님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 여기서 내 형제란 말이 빠졌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내 형제에게 너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데요. 어리석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간인 거예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 딱 그림을 보면 아이고 저것도 그림이라고 진짜 똥구녕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발가락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눈으로만 그리겠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내 사형제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쓸모없게 실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주께서요. 예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형제 이 어리석은 놈 그랬다면은 나를 만드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그분의 성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이목구비도 그분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께서 육체로 오실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올 거라고요? 아담처럼이요. 그래서 아담처럼 올 것을 계획하고 자기가 올 모습대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아담은 오실 분의 표상이니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이 말은 아담의 모양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담의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 아담과 같은 인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올 것을 미리 창조전에 계획하고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형제에게 화를 낸다거나, 까닭없이 화를 내거나, 까닭없이 나가요. 까닭이 있든 없든 나가라고 말한다든가, 어리석은 놈, 쓸모없는 놈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붙들리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에 의해서 심판받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냥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고 위로만 있단 말이에요. 책망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천국 앞에서 있는 무자식 너 종아리다 하고 몇 대 두드려 패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고 천국으로 늘어넣어준다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망 자체는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알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뭐 했어요?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깥 얻은 것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뭘 받고요? 책망 받고요. 책망 받는다는 건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가서 너 이렇게 아니라 곧바로 가 지옥 가는 그 자체가 책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오해 가운데서 내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고요. 내 형제를 욕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 간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말을 잘못 전달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러면 좋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걸 줘요. 언제까지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입에서는 날마다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입에서 주를 찬양하고 한 입에서 형제를 저주한다. 우리의 입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주 한 분뿐이에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봐보세요. 8절부터 보면요.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참성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한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나가라고 말하고 그 어리석은 자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를 저주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만을 주로 믿고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의 가운데서는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로 그를 비방하지 않는 이상 오해와 실수라는 것은 덮어주는 게 은혜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실수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각시켜가지고 크게 했다.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수했다면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나 목사인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말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행동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에게 분을 내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나가라 한다든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틀림없이 받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 입에서는 찬성만 나와야 돼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령 오해했든 오해 안 했든 때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미움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악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되고요. 때로는 실수한 것이 있다면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놈, 나가라, 분을 내고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마라 했어요. 그 사람인가요? 난가요? 그렇죠,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내 형제에게 분을 내지 말고, 까닭없이 분을 내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내 형제에게 나가라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신이에요. 말로 하든 속으로 하든. 예수님은요, 음욕을 설명할 때 다음에 나오겠지만 어디까지 음욕으로 봤어요? 네 속으로 여자를 보고, 여자 말한 게 아니에요. 이성이에요. 여자가 멋있는 남자를 보고, 울긋불긋하고 하는 근육질을 보고, 저 남자 멋있다. 한번 안겨보고 싶다. 우리 옛날에 가수, 클론, 구준엽이, 한국의 연예인 중에, 가수 중에 구준엽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주 대머리인데, 몸짱이에요. 신혼초에 아줌마들, 30대 아줌마들이 저 사람 품에 한번 안겨본 게 소원이래요. 아니, 남편 있는 여자가 왜 애간 남자 품에 팔에 한번 안겨보고 싶냐고. 예수님은 이것도 음욕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겉으로 나가, 이것도 그러지만 내가 속으로 저 나가 같은 놈, 이것도 죄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말 안 했기 때문에 못 듣지만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주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분은 내가 속으로 했던 것까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람이 크겠어요? 그를 드러내는 사람이 크겠어요?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내가 실수로 말을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됐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해가 있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소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잖아요. 말로만 형제요, 말로만 자매해놓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은,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은 어떻게 그가 내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가 내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나보다 높게 여기라 했나요? 낮게 여기라 했나요? 높게 여기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아는 것은 높게 여기지만 실제 행위가 올 때는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뭘 걸 하고 다니는 게 나보다 좀 낫거든요. 배운 것도 나보다 지식이 좀 적거든요. 나보다 교회 온 것도 더 적거든요. 나보다 가진 재산이 좀 적거든요. 나보다 외모가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게 살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인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이슬로는 멀지 않았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 이스라엘의 샤론 총리가 어젠가 죽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샤론 총리가 죽으면 주님이 재림한대. 누구 말을 듣게 하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유대인 랍비 말을 듣고 엉뚱하게 빠진 거예요. 물론 그가 죽고 나면 예수님 올 거란 말이에요. 10년이든 20년, 50년이든 100년 후든 와요. 샤론 총리하고 예수님 오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올 때는 다 됐다라는 거예요. 샤론 총리의 죽음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 이상한 유대인 랍비의 말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가 기다리는 예수 안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하지 않아요. 재림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초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초림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예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주로부터 오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가 샤론 총리가 죽고 나면 메시아가 초림한대요. No. 샤론 총리하고 메시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재림에 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에 주로 온단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말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요. 아, 내 영도 예수님이 오신 걸 느끼고 있네요. 뭘 느껴요? 뭘 느끼냐고요. 영이 예수님이 오신 걸 느낀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내 형제가 되는 거고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그래야 그가 함께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거 이상한 것을 느끼면서 진짜 말씀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해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진아, 미안해. 빵 한 번 못 사줬어. 감사해. 함께 해줘서. 그리고 사랑해. 내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자매에게요. 자매님,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우리 서로 이거 인사하고 넘어갑시다. 마무리합시다. 사람 차에서 혹시 저에 대해서 오해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매님을, 형제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할까요? 이건 진짜 필요해요. 예수님 올 때 됐다며요. 말로만 돼요? 우리가 이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오해에서 생긴 것들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은 던져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내 발목의 족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마음에 아픔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기쁨을 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기쁨이 온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요?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아무리 그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걸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받았을 거야 하고 그건 내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말씀은 듣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 막힌 돌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면서 때로는 아픈 것들, 때로는 슬픈 것들, 때로는 염려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제단에 애물을 드린다. 애물을 드다가 그 애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럼 애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래요. 히브리서 12장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내 형제와 화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 형제뿐만 아니라 형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거, 원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아니라서 그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는 사람을 내 형제가 아니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뭐라고 했어요? 26절에 마지막 절 뭐래요?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갔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대요. 못 갚아요, 그것은요. 감옥에 갔다 하면은 그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감옥에 갔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기 감옥에 갔어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재판관에서 여겼다고 분을 냈다고 재판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재판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라가라는 사람이 공회에 잡힌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회에 잡힌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뭘 염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염두하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바른 믿음은 내 마음이 바로 주 앞에 서 있을 때만이 바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관계. 정말 억까 심정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모략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기분 나쁘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는 정말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은혜로 덮어주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해요. 그런 자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심판주 앞에 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는 형제고요, 자매예요.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분만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아픔과 또 이런 분노와 이런 화들을 담지 말고, 이왕이면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서로 껴안아주고 사랑합시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말 하기도, 이런 말 하고 살아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근데 욕할 이유가 뭐 있어?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저쪽 교회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가서 누가 짜리짜리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목사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장로고. 그래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요?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 한국교회 가면요? 주차장. 교회 안에서 남의 눈물 콧물 다 짜놓고 가서 결국 주차장 가서 주차 때문에 막 화 여가인이 분노내고, 에이씨, 누차에 누가 이따리 차를 세워, 이 바빠 죽겠는데 하고 가고 보니까, 제 건데요. 보니까 자기 부목사예요. 거기다 은혜를 다 쏘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범사에 내 형제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고, 때로는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것도, 이것도 사랑이에요. 말 안 해버리는 것은 너 그렇게 있다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문형제님이 계속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실수하고 그래요. 또 도둑질도 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목사도 알고 그것을 얘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 지옥 가라 이 말이에요. 형제님, 도둑질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를 사랑하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않고 무시한다면은 너 지옥 가 임마. 똑같은 거예요. 어떤 형제가, 육신먹은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요, 바람도 피고 그러는 거예요. No,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님도 좀 그러세요. 아니, 나는 내 와이프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심판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심판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듣든 안 듣든 간에, 만약에 그가 듣고 돌이킨다라면 그가 죄인 줄 죄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근거에서요. 근데 그가 받아들인다면은 감사할 일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 생각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이라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잘못과 실수와 잘못 아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해주고, 미우고 시기해서 지적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공유를 가지고 지적해주는 거,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간접살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떻게 내 형제에게 유익을 줄 건지, 어떻게 내 형제를 사랑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 심판석에 서면 안 되는 거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분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너는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런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는 것이지, 순종은 아무것도 없고 골라서 순종한다면 그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 아무리 그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직접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으로도 그 형제에 대해서, 내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 형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면, 오해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왔다라면은 이것도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있다면, 모르는 거 있다면 지적해 주셔도 돼요. 정말 목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줄 수 있는 교인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아무도 말을 안 한다면 그 목사는 불행한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나 오해한다는 거 있으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어떤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오해해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오해해서 그것을 또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늘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때로는 나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해와 아픔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상처와